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테입니다. 야노드 신학할 수 있어 오늘은 중세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세 시대에는 서부와 동방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부 유럽의 중세 신학적인 상황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한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중세의 시작이 언제냐 이것으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많은 학자들이 529년 무렵에 거의 동시에 발생했던 사건, 이 두 사건을 주목합니다. 하나는 플라톤이 아테네에 세운 아카데미아의 해체, 그리고 또 몬테카시노 대수도원의 설립, 이 두 사건인데요. 이것이 중세를 열게 된 직접적인 원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대 말기에서 중세로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됩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이 일 때문에 지적 활동, 그러니까 신학적인 지적 활동의 중심지가 지중해 주변에서부터 샤를마뉴 대제가 지배하던 북부 유럽으로 옮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서로마 제국 황제였던 샤를마뉴 때의 그 신학이 다시 번성했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샤르마뉴가 다스리던 때 교회 안에서 정신적인 삶을 갱신하고자 일치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신학 갱신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엘퀸인데요. 그가 샤르마뉴의 초청을 받아서 생마르탱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학문의 중심지로 가꾸기 시작했는데요. 아무튼 황제가 주도하는 그 내용 안에서 북유럽 전역에 걸쳐서 두 종류의 신학 교육기관이 설립되게 됩니다. 하나는 수도원 학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성당 학교가 설립되게 된 거죠. 물론 이후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찾아오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카롤링거 르네상스는 힘을 잃게 되고 맙니다. 다만 샤르마뉴가 확립했었던 그 신학교육의 주요 조직들은 끝까지 살아남게 되어서 12세기에 이르러서 신학적 르네상스를 이끄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방금 소개했었던 수도원과 또 대성당에서부터 발전된 신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수도원은 교부시대 죄로 가득했던 그리고 또 굉장히 혼란했던 세상에서부터 도피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세에 들어와서는 신학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중세에 유명했던 신학교는 대부분 다 프랑스에 있었는데요. 그 하나가 샤르트르 대성당과 관련돼 있고 또 여러 큰 수녀원들에서는 뛰어난 여성 저술가들의 활동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빙엔의 힐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신학과 영성의 면에서 놀라운 창의성을 가진 저술가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어쨌든 이런 학교들의 중요한 점은 또 다른 발전과 관계가 되는데요. 특정 수도회와 연계되어서 독특한 형태의 신학들이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부시대부터 시작된 수도원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중세에 들어와서 새롭게 세워진 그런 수도원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14세기 초에 이르러서 수녀원과 수도원이 다 합쳐서 무려 600여 개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리고 정확히 1세기가 더 지난 뒤, 그러니까 15세기가 되었을 때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수도회가 설립이 되는데 그게 바로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입니다. 먼저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을 했는데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가난과 기도의 삶을 추구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그런 집단이었어요. 귀족 여인이었던 아시시의 클라라가 거기에 동참을 했었고요. 또 여기 회원들은 아주 짙은 회색의 수도복을 입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사람들을 회색 탁발 수도사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징이 있다면 개인적인 동시에 집단적인 청빈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속한 유명한 신학자들로는 보나벤투라, 둔스 스코투스, 그리고 오카메 윌리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도미니크 회는 흰색 수도복 위에다가 검은색 외투를 입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검은 탁발 수도사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스페인 사제였던 도미닉 데 구즈만이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었고요.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은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중세 말에 이르러서는 유럽의 주요한 도시 대부분의 수도원을 세우고 또 교회의 지성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수도회가 하게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 한 명을 소개하자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바로 그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모든 수도원들이 다 신학을 중요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중세 신학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수도회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고, 그게 바로 위에서 소개했었던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가 또 하나가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서는 로마의 질스와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의 토마스라는 사람이 유명해요. 이 독특한 수도원 신학교들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16세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이 중세에 있었던 이 신학교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마틴 루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트리엔트 공유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역시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도사였거든요. 지금까지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신학교가 발전된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만들어졌는데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니까 프랑스에서 파리 대학교가 다시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고, 바로 그곳이 유럽의 지적 중심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새롭게 건립되면서 신학교들이 여럿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소르본 대학입니다. 이 소르본 대학은 명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중에 소르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전체 파리 대학을 가리키는 그런 약칭으로 사용되기까지 해요. 여기서 공부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에라스무스와 또 장 칼뱅이 있습니다. 아무튼 뒤이어서 유럽의 여러 다른 중심적인 학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스콜라주의의 등장인데요. 대체로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으로 평가됐어요. 아마 역사상 가장 무시당하던 지성적 운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에서 바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 자체가 가장 위대했던 스콜라 저술가 중 한 명인 둔수 스코트스의 그 둔수를 딴 것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무시당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스콜라파의 사상가들이 주로 했던 핵심 질문이 이런 거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바늘 끝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올라가서 춤을 출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핵심도 없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그런 사람들로 묘사가 되는데요. 근데 알고 보면 뭐 이런 질문은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다만 그와 좀 뭐 느낌이 비슷한 그런 질문들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인간이 되어 오지 말고 오이가 돼서 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질문들 말이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사실은 훨씬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 스콜라주의에 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스콜라주의는 기독교의 개념들을 분명하고 또 멋지게 종합을 해서 삶의 모든 측면들을 튼튼하게 받쳐주고자 했던 그런 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콜라주의는 1200년에서 1500년 사이의 중세 운동인데요. 종교적인 믿음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하고 또 그런 믿음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던 그런 학파입니다. 아무튼 기독교 신학 안에서 이성과 논리가 신학에 어떤 역할을 해내는지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그런 집단이라고 말하면 돼요. 이 안에 속해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스콜라주의 학자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둔수 스코트스, 그리고 오캄의 윌리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다룰 기회가 된다면 스콜라주의의 발전의 핵심이 되었던 실제론과 유명론이라고 하는 철학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프랑스 말인 르네상스는 14세기와 15세기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학과 예술의 부흥운동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스위스의 저명한 학자 역시도 이 르네상스가 근대를 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무튼 여러 세대에 걸친 사상가들의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굉장히 매력적이고 새롭고 또 신나는 무언가가 이 르네상스에서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관념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까지 찬란한 운동은 또 없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대체 왜 이탈리아에서 하필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중세 주요 지적 동력이 된 것은 아까 말했던 중세 그 스콜라주의였어요. 근데 그게 이탈리아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작 활동은 북유럽에서 했어요. 그래서 14세기 이탈리아 자체는 거의 중세 신학 스콜라주의 이런 지성적인 내용에 완전히 진공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진공 상태 속으로 순식간에 르네상스가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죠. 둘째는
이탈리아에는 고대의 위대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유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 르네상스 시대에 고대 로마 문명에 관심이 고조된 것도 뭐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겠죠. 세 번째는 비잔틴 제국이 흔들리면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성인들이 서방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탈리아는 콘스탄티노플과 굉장히 가까운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주자들이 이탈리아에 정착하게 됩니다. 결국 그동안 사라졌었던 그리스어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리스 고전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다면 고대의 것은 귀하게 보지만 바로 앞선 세대의 중세의 것은 매우 하찮게 보는 바로 그런 태도였습니다. 워낙 중세 자체를 열등하게 봤기 때문에 아예 뭐 관심도 없었어요. 덕분에 신학에도 이런 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스콜라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나 또 논쟁을 할 때 기교를 쓰는 그런 방식 자체에도 완전히 뭐 염증을 느껴서 담을 쌓았고 그런 방식으로 신학이 진행됩니다. 또 기독교 신학의 경우 미래를 여는 열쇠가 성서 본문과 또 교부 시대 저술로 직접 돌아가는 데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후에 올릴 영상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문주의가 발흥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인문주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나 또 적합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로 보통 쓰이게 되는데요. 순전히 세속적인 세계관을 뜻하는 말로 이 인문주의를 통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르네상스 시대에는 전혀 뭐 적용되지 않았던 그런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대부분의 인문주의자들은 다 뭐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혹은 뭐 기독교인은 아니었다고 해도 종교적이었어요. 그리고 인문주의를 통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갱신하고 또 순수성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 기독교를 없애려고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인문주의는 그 유명한 말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 구어를 내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뜻이 뭐냐면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고대의 개념과 가치로 다시 되돌아가서 중세 문화를 갱신하고 또 새롭게 한다는 바로 그런 비전이었는데요. 그래서 기독교 인문주의의 경우에는 복잡한 신학 체계 말고 직접 신약 성경의 단순한 내용들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중세 신학자들이 즐겨 사용했었던 불가타역 라틴어 성경 말고 그리스어 원본 신약 성경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인문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불가타 역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의 지식이 증가하고 또 원어를 연구하는 일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게 되면서 불가타역의 의문을 어쨌든 제시했던 것이고 또 그 번역 자체에 굉장히 많은 오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번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학적 관념들이 과연 얼마나 잘못되고 또 위험한 것이었을까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가 서부 유럽의 중세의 신학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